교회에서는 복음을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성공을 말하거든요. 성공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면 계속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게 다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뭔가 남들 보기에 좀 번듯하고 잘 살아야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나가서 가장 헷갈리는 게 창조론 진화론은 많이 들어가지고 창조론인 건 알아요. 그러나 답은 진화론을 체크할 거예요.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온 세상의 이론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물의 영장이 믿어서 되겠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네가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애들 귀에 계속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는 다 죽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육체가 돼버려. 육체, 육신, 영적인 거 없이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의 눈만 계속 밝아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말로는 안 돼요, 이제는. 말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면 의학 발달했죠. 과학 발달했죠. 경제, 정치, 문화 막 발달했어요. 우리 제천은 그래도 애들이 너무나 착한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요? 학교 뒷동산에 가고 올라가서 담배나 피고 이게 다라. 그러고 뭐 사냥이 놀아봐야 노래방에서 실컷 놀았다. 몇 시간, 3시간. 문화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경기도 것만 해도 틀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사람이 태어나면 큰 도시로 하려고 서울로 보내고 막 하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예? 제천에 누가 와서 살아요? 제천 이 시골에서 누가 사냐고요? 여기에 뭐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 한다. 다시 나도 분노가 일어나라. 자, 근데 여러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으로가 튀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빨리빨리 튀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바로 병원 찾고 안 되면 뭐 변호사 찾고 경찰관 부르고 막 다 하죠. 그게 다 필요한데 사회 질서를 통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애들이 헷갈릴 만도 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잖아. 나 중심, 나 기준, 나 판단, 내게 있는 이런 것들이 내게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여기에는 아니고 육신적으로 무조건 붙잡는다고. 우선순위가 바꿔진다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반드시 무너져요, 이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처럼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지는데 그래도 성공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 한번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사건이 일어난 거 싹 다 기독교인이 사건 친 겁니다. 엄마 아버지 페루나 아버지 죽이고 그 호적등본 그 등기부등본 그거요 6천만 원도 안 한대요. 집이 6천만 원도 안 하는 집을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얼마가 받았냐? 9천만 원 받았어. 그 뼈를 가슴 아픈 돈을 쓰겠어요? 나는 이거 못 쓰네. 그러면서 5천만 원씩 1천만 원 더 보태서 아들 딸을 줬답니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1년 뒤에 아버지 집 빨리 나한테 등기부등본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집사야. 문씨 없죠? 뭐 있어도 괜찮다 뭐 문씨만 돌아가시나. 문집사인데 그 아이들 둘이 중에 딸이 전도사야. 오늘 치유 받으시기 바래요. 천만에 전도사 한두 개 다녔다, 그죠? 돈에 미치면 전도사든 목사든 없어. 내가 우리 아버지랑 맞는 게 돈이면 맞는 거야. 돈 없으면 우리 아버지도 가도 돼.
그놈 뭐랍니까? 병원에, 경찰관 들어가가지고 경찰서에 모자 막 뺏기잖아요, 지가. TV 공개해도 되고, 찍어도 된다.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아버지 죽인 게 당당합니까? 아,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막 이러면서. 아, 정말요. 이게 다 우리가 피해자지만 우리 아이들도 피해자예요. 누구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건 제가 이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놈.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는 놈의 존재를. 우리는 다 속아요. 교회도 힘들고, 교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신앙도 약한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고 배운 거예요. 선택하는 거 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봐요. 우리 말하는 거 봐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랩런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 잘못이에요. 그런데 어른들도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인 거죠. 가해자는 누구예요? 한 사람도 우리 이 지구상에 가해자는 없어요. 마귀란 놈이 우리 조상 때부터 잡고 내려와서 그게 내려온 거예요. 애들이 헷갈릴만 하죠. 왜냐? 교회 와서는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도 희미하지. 언약이 희미하지. 진짜 복음의 능력이란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우리 어른이. 우선순위가 안 되지. 믿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약을 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고 난 다음에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분노가, 우리 안에 혈기가, 우리 안에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근본적인 치유가 없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당연하게 육신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내 중심을 살 수밖에 없어. 신앙은 사실 말하자면 액세서리와 같아. 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든 알든 하나님의 나라, 마귀 나라, 흑암, 성령, 빛, 어둠 정확하게 나눠 있어요. 우리가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역사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진짜 구호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마귀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 받고 확장되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꺾으면 꺾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꺾여요. 분명히 증거 나타나요. 분명히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우리가 7년을 꺾었어요. 7년 꺾었으면 대반 다 꺾였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안 꺾었어요. 산만해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집중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원내스를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교회 전 성도가 집중하여서 제천복음하에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불쌍하고 긍휼함을 받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당연히 역사할 줄 믿어요. 반드시 우리의 무기력이, 우리의 무능력이 치유되어버리게 되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한도 끝도 없는 분이, 처음과 시작이요 알파 오메가요. 닫으면 닫을 열자가 없고, 열면 열자가 없어요. 닫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그런데 나는 무기력한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쓰게 돼 있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아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애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놈이 똑같이 아이들을 헷갈리게 해서 공부를 하고 세상의 삶을 사는데 기도의 비밀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패하는데 나이가 들어 실패하죠? 안 바뀌죠. 여러분, 자,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재앙시대인데 재앙시대로 안 보여요. 그게 어둠에 잡힌 겁니다. 사건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사람 막 죽이니까 야, 세상 말세다. 아니요. 세상 말세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해서 재앙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재앙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힘을 잃을 때 재앙시대라는 거예요. 신자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재앙시대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는 그때도 일어났어요. 굶주리면 그때도 더 많았어요. 기아 홍수 그때가 더 많았어요. 그게 재앙시대가 아니에요. 재앙시대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지 못할 때가 재앙시대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재앙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고달파요. 재앙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재앙 오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빡 뜨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에, 흑암에, 혼돈, 공허, 이거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요 놈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들어와서 판을 치는 걸 보고 재앙시대라고 해요. 요게 눈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요거를 막는 방법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같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선생님들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비록된 성경 66권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그 대목,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게 뭐냐? 인간이 불행하는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뚫리면, 창세기 3장이 안 뚫리면 또 갈등 와요. 창세기 3장이 있어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축복 창조 원리를 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마귀는 아무데나 들어갑니다. 마귀는 아무데나 들어간다고 사람 생각 속에 마음속에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놀다가요 자기 집 심심해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또 좋은 데 없는가 했더니 집집마다 돌아왔는데 꽉 찼다는 거야. 꽉 차니까 나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하죠. 바깥사탕 돌아갈래가 돌아갔는데 갑자기 집에 와보니까 청소돼 있네. 주인은 없어. 주인 없는 집은 무조건 들어가요. 귀신이 7마리 있다 더 데리고 들어가요.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에 주인이 안 되어 있고 나의 하나님이 안 되어 있고 나를 통치하는 왕으로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마귀는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마귀 대가리가 깨지는 이름입니다. 벌벌벌 떱니다. 우리가요 조금 약하게 한다고 마귀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약하게 하는데 마귀가 그 소리 듣고 죄송합니다. 지랄 연병 다 듭니다. 마귀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내 이름으로 천만해요. 대통령 권한으로 천만해요. 돈 많은 걸로 천만해요. 마귀가 제일 뜨는 일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일성. 자 보세요.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란 뜻이잖아요. 남을 자란 뜻이잖아요. 남겨진 자란 뜻이잖아요. 남을 자는 이 세상의 그루터기 뿌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알아야만 남는다는 말이야. 역설적으로. 복음의 유일성을 아니까 남는 게 아니야. 남는 렘넌트는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알아야만 남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공부 말고. 우리 나머지 공부 많이 해봤죠? 저는 수시로 남았어요. 숙제를 안 해갔어. 자, 어떤 재앙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의 불행, 가정 파괴, 부부 문제, 이혼, 폭행, 폭력, 의심, 온갖 정신병의 근원, 불행의 근원, 고통의 근원, 물질의 근원, 인간관계 깨지는 근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인간의 노력요?
하찮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정확하고 바르게 사실적으로 딱 알아야 돼요. 복음의 유효성이라 말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그 말을 복음의 유효성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게 구약.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 신약. 여자의 후손은 뭐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기다렸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올 것이다. 구약 39장 39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메시아 사상.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해결한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안 타보신 분은 손 안 들으셔도 돼요. 비행기 타면요 저는 맨날 저 참 스튜어디스가 다 앞에서 갖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나와요. 다 인사하고 창문은 좌측과 우측과 좌측과 여러 개 다 해서 그러면서 요 딱 그 산소호흡기가 탁 내려오면은 애부터 끼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부터 끼고 그 다음에 애를 끼고 그리고 구명조끼 끼고 훅 양쪽으로 부시고 이거를 탈 때마다 해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 추락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추락하면 안전벨트 매세요. 그리고 그 의자가요 그게 쿠션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것도 쿠션이 되고 구명조끼. 반드시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할 경우에 다른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 구명조끼와 산소호흡기를 대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그거 안 하면 국제법에 걸려요. 항공법에. 왜요? 생명과 직결되니까. 왜 우리는 창세기 3장과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에 직결되는 얘기가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 못 깨달았다, 심각한 일이에요. 두 번째, 재앙을 막을 유일성의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때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고 능력을 역사할 것이다. 방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불교가 못 깨달아요. 죽었다 깨나도 다른 종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반도 아니 아예 1%도 달성 못해요. 1% 달성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는데 인간의 노력이, 인간이 구원 받는데 100이라고 칩시다. 100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 노력으로 90% 가고 열심으로 90% 가고 80% 가고 지식으로 간다. 천만에요. 지식으로 100% 노력으로 다 빵점.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너는 90점 줄게 구원해 줄게. 너는 80점 줄게 구원해 줄게. 너는 20점 줄게 구원해 줄게가 아니야. 20점이든 90점이든 99점이든 싹 다 그건 빵점이야. 빵점 처리해버려. 방주 안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보라 그 말이 아까 얘기했어요. 보라 그 말은 증거를 주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보라 여자의 후손이, 여자로 잉태된 사람이, 여자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메시아며 그리스도며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낼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 하나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증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임마누엘, 그 축복이 신약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은 맞는 구절이 딱딱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는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나 너희는 반석이라 내 교회를 세우고 이 중심으로 살아라. 복음의 유일성, 예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수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란 말 알죠? 다섯 번째, 출애굽기 27장에 제단 쌓으래요. 제단.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제단.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할렐루야. 예배 놓치면 다 놓칩니다. 여섯 번째 쓸게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을 제시하셨어요. 성막의 뜰. 이방인의 뜰.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시하실 때부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전도 선교를 생각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재앙시대를 막는 방법 중에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장 역사합니다. 충만 주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사업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깨달을 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걸림돌이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의심이 들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선택해놓고 기도해.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요 새롭게 하세요.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걸리냐? 내게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생각, 마음. 이게 오래되니까 체질이 딱 돼 있어요. 금방금방 돌아가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것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갈등이 와요. 남이 말 안 하는데 한계가 와요. 스스로 무너져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뭘 원하냐? 그걸 원해요. 너 스스로 무너져야 돼. 왜? 너 재앙시대 봤으면서도 보면 뭐하니? 너가 이 생각에 빠져.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나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 나를 통해서 약하고 힘들고 무능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 속에 한 번도 그 응답과 체험이 없이 살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은 엄청난 병이거든요. 걸림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속여요. 속인다고요. 뭘로 속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는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뭐 있어요? 죄의식.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좀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또 관계가 무너질 때 있어요. 무너질 때마다 찾아오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뭘 줘요? 낙심케 해요. 하여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속 마음과 생각으로 틈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진짜 조금만 말씀 붙들고 정신 조금만 차려서 기도 조금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배는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셔요. 깨닫게 하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오늘 안 깨달아지는데 다음 주에 또 깨달아져요. 조금 더 깨달아져요. 조금 더 깨달아져요. 그러면 은혜를 받죠. 마귀가 분명히 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놈이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낙심케 해요. 낙심하면 딱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원망 옵니다.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원망 오면요, 자, 원망 오면 이걸 못 삭히잖아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괴롭혀야 되잖아요. 가장 눈에 누가 잘 보일까요? 같이 사는 사람. 그래 이제 뒷다리 끌거든요. 그 사람이 그 원망을 다 받아줄 힘이 있는가? 절대로 없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다툼이 돼요.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요. 마귀는 뭐냐? 요렇게 해가지고 둘 다 죽이는 작전을 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족에 전도자 명 나오기가, 마귀는 돼지머리 잘라놓고 빕니다. 사람이 빌듯이 마귀가 비는 게 뭐냐?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중에 전도자, 병들어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갈급하고 어디 갈 데 없이 진짜 돈 싸들고 있는데 무당집 가고 어디 다 퍼줘야 될, 꽉 찼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뭐가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지식인 앞에 가면 괜히 쫄려요. 왜요? 그게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가장 다른 것으로는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저주를 막는 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도밖에 없는데, 그걸 아는데 현장 나가면 여러분 환경 보고 낙심케 해요. 원망해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낙심, 원망, 불평, 다툼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상처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들이대요. 막 상처 아프잖아요. 치유받을 생각 안 해요. 뭐 때문에? 상처가 똘똘 뭉쳐서 뭐로 바뀌었느냐? 자존심이란 게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이 없어지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건드렸다. 진짜 내 힘을 다하여 너를 죽이리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서 너를 죽이리라. 막 이런 거. 아멘 아니고. 잘못 들었어요? 마귀는 죽이면 돼. 마귀를 때려 죽여야 돼. 오직 원한과 분노와 상처만 딱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요 한 1년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알아눕습니다. 알아눕는다니까. 제가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30분 전에 깨거든요. 저녁에 잘 때 좀 묵상하고요. 제가 운동 나름대로 하거든요. 배가 나와요 요즘. 구르기, 푸시업, 잇몸 일으키기. 요 잇몸 일으키기 40회 했어요 이 배에. 그리고 푸시업 30회 나눠서 2번 하고 구르기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호흡해요. 호흡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복식호흡 제가 잘해요. 배 나왔다는 말 하지 말고 코로 하면 가슴 들리면은 곧 갈 때 된 분들이에요. 코로 숨 쉴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폐에 나쁜 공기 들어가요. 천천히 마시면서 공기를 밑으로 빼는 거예요. 그게 복식호흡. 맨 밑에 배꼽 밑으로 배가 뽕냥하도록 배가 나와요. 그럼 천천히 코 숨 쉬지 말고 이빨 사이로 하고 내뱉어요. 그거 하루에 5번 하면요 기가 끝내줍니다. 그냥 약 드시면서 무슨 약으로 나은지도 모르면서 주사는 엉덩이에 대빨 맞으면서 운동한다 하고 먹을 거 다 드시고 막 이러면서 몸이 왜 이렇게 아파요? 이러면서 중환자들 얼굴 보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수지라는 가수가 나와서 몇 살로 사세요?
너무 귀여워, 수지. 학생입니까? 학생입니까? 학생입니다. 학생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 학생 아닙니까? 학생입니까? 묻는 그 광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몇 살로 사세요? 영적인 나이 몇 살이세요? 영적인 나이는 이거 가야 되고요. 건강 나이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는 밑으로 내려가고 건강 나이는 올라가요. 문제입니다. 묵상하시면서 호흡하세요. 산에 가실 길이신가? 산에 가세요. 딱 새벽 기도 마치고 시간 있습니까? 오이하고 당근 딱 싸갖고 산에 딱 한번 타세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늘 체중계 됩니다. 어이구, 500kg도 안 빠졌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운동 안 하지. 숨쉬기 많은데 몸무게 안 모여야 되겠다.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예를 들여주는 거예요, 지금. 살을 빼야 되겠다? 형석이, 집사. 밥 안 먹어, 저녁에. 그러고 계속 걸어다녀. 얼마나 하시네요. 기도하는 거 봤죠? 은혜돼요. 진짜 내가 형석이 안아주고 싶어요. 찬양할 때 먼 산 봐서 그렇지, 진짜. 에? 진짜 말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호흡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출근했다. 3일만 해봐요. 증거 분명히 줘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보라, 증거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보라,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다툼을 일으켜서 상처가 되게 해요. 부부끼리 다툼하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마귀가 신방 왔네. 주여. 분명히 신방 왔네. 한 사람이라도 삭혀요. 집을 나가요. 왜냐면요, 같이 붙어 있으면요, 난리 나요. 그 기가요, 막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광선 안 나옵니까? 근데 어떤 여자는 집을 못 나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 돌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관에 뛰어내리지 말고 베란다에 참으세요. 날 죽여라. 그러세요. 날 죽여라. 내가 잘못했다. 날 죽여라. 나를 패잡아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잡아요. 내가 뭐 잡았는데 그를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하라고 좀 잘못했다고 해라고 미안하다고 하라고 감사합니다 하라고 고맙습니다. 입 놔두고 왜 안 하냐 말이죠. 입 놔두고 딴 데 쓴다니까요. 먹고 딴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럽냐면 길거리 가다가 위에서 밑에서 안에서 나온 거 퍼지는 건 봤습니까? 보셨죠? 그걸 오바이트라 하죠. 야, 내 서산 우리 중분에 임원 모여가 갔는데요. 그 길거리에 초저녁부터 쳐 드셨나 봐. 여기에 길바닥에 택시 타는데 여기 꽉 발라놨어. 우리가요,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저것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착한 게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겠어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겠어요. 나는 원망의 체질이요, 불신앙이죠. 김염려, 김불안, 김두려움. 우리 아버님의 함자 조근심. 그걸 타고났는데 최고의 둘이 합쳐가지고 딱 그걸로 나왔잖아요. 같이 붙어가지고 이게 감당이야. 제가 정말로 복음 27살 때 안 깨달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물론이고 남들 죽이고 뭐 하다 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알았다, 내 구원 받았다,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사람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록도 해보시고 묵상해보면서 호흡기도 하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걸어가시고요, 운동을 하세요. 아파 죽겠어요. 약만 드시고 집에 가면 약봉투 하루 종일 뭔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밥 안 먹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시죠. 그리고 왜 약을 많이 먹냐면 어떤 약이 나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애가 한꺼번에 먹어보자면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면역력, 세포 다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영적인 힘 받고 가만 보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나와요. 기도만 하면 나오게 돼.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 요 기도의 맛을, 응답을 체험을 해야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한테 응답을 안 주세요. 다
당연히 주시게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사람 기뻐져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 주게 돼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남은 자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묵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피해자지만 우리 아이들도 더 큰 피해자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정말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에 힘을 얻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교회관, 바른 헌신관을 심어주는, 전달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렴나이다. 아멘.